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속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시작도 진짜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은 시작한 그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시작이라서 그래도 조금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가 나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그 이후 우리가 중간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은 그나마 있던 기대감도 사라지고 도대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를 사모해서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80세가 된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자신을 깨트리며 어렵게 나선 길에서라도 어려움은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겪는 어려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는 모세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는 모세의 모습. 먼저는 대적해야 할 바로에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바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안 그래도 노역 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엄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과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해야 될 바로에게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겪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겪는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는 바로의 완고함과 강한 반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환영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환영은커녕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너희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움받게 되었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그렇고 또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내 대적이 아니라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도 모르고 나를 대적하는 상황일 때 참 더 섭섭하고 눈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당신들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한 줄이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모세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안 듣는지.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너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너무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본심까지 헤아려 줄 만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겪다 보면은 이런 말 들을 때 당신이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입장이고요. 상대방은, 그들은 당장 매일 겪는 그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이 중대한 일에 사탄의 방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애굽에 눌러 살면서 주는 음식이나 겨우 받아 먹고 그날 주어진 일이나 하고 거기서 오는 작은 즐거움이나 만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한 채 살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겪고 있는 어려움,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간 과정 중에서 가장 강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자에게 공격받는 거는 서로 대적하니까 공격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어야 하는 사람에게서도 공격받으면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에게 뭐라고 덤벼들어도 아직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그만두어 버리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도 수차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내기 전에도 나는 못 간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도 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절에 5장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너희들을 내보내 줄 거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누구가 그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당부드리기는 지금 이런 힘듦을 겪고 계시더라도 여기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재어보고 해봐도 기대가 없고 결과가 뻔할 것 같아도, 아니 내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그랬어도 무참히 깨졌어도 그래도 여기서 그만두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모세의 상황을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 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는 모세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빼내고 건지시며 속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빼내고 건지시며 속량하실 여호와 하나님. 22절에서 23절에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냐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처음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6절 중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부터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지만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결국은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또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아멘이시죠? 모세가 겪고 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모세가 혼자 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붙여진 백성들을 무거운 죄짐, 삶의 짐 밑에서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